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게 흔들리며 견뎌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살아오시면서 고집불통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셨던 순간들이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자꾸 우겨대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는 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겨대는 사람과 말다툼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어느 고요한 사원의 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스며든 하늘 아래 한 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주변에 자꾸만 우겨대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매번 말다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제자여, 그대가 겪는 어려움을 나는 잘 이해하노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이들과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고집불통인 친척과 마주했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시장에서 억지를 부리는 상인과 실랑이를 벌였을 때의 그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참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말을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맑은 연못가를 지나다가 그 물에 돌을 던져 넣었다고 하자. 그러면 잠시 물결이 일렁이지만 연못은 곧 다시 고요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그 나그네가 계속해서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 연못이 화를 내며 돌을 다시 던져 되돌려 줄 것인가? 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연못은 단지 고요히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깊은 연못과 같아서 남이 아무리 거친 말을 던져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바라밀의 참된 모습이지요. 이 가르침은 법구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끝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겨대는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은 마치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든 지든 결국 온몸이 더러워질 뿐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우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맞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괴로움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기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대개 불안감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일단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의미일 뿐이지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공격적인 에너지가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주먹으로 솜을 치는 것과 같아서 맞서 싸울 대상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기세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승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논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상이란 우리가 집착하는 고정된 생각이나 관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우기는 말에 자꾸 반응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 역시 하나의 상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우겨댈 때 굳이 말로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단순한 말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우기기 어려워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때로는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한 제자여, 인내한다는 것이 무조건 굴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인내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적절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시간을 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맞서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자는 것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높은 관점에서 상황을 조망하면 더 나은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우기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옴 마니 파드메 훔이라는 관음보살의 진언을 3번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지금 평화롭다라고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눈이 아니라 이마를 보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감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서로의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저 하늘의 구름들을.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와도 하늘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남이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 그대의 본성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가 그 말들에 집착하고 반응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는 중이라 함경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다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면서 일시적으로 흐려질 뿐이지요. 마치 맑은 물에 흙이 섞여 탁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태풍을 맞을 때 꺾이지 않는 이유는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고 유연하게 몸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나무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결국 행복을 원하는 또 다른 인간이구나. 다만 그 방법을 잘못 알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선한 제자여.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집착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대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이며 동시에 세상에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겨대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맞서 싸우지 말고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게 있으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자비로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후에 미련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 노후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지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오히려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나이 든 제자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오히려 괴로워집니다. 특히 생각이 얕고 판단력이 부족한 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민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니라. 법구경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와 사귀느니 차라리 혼자 걷는 것이 낫다 하였느니라. 마치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미련한 사람 곁에서는 지혜가 자라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 마치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평안함이 계속해서 새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의 회복력도 젊을 때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어둡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에 흙탕물이 섞이면 전체가 흐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며 식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느니라. 또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욕심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느니라. 이런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는 사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거나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또한 돈 문제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감정 조절을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향기를 맡게 되고 악취가 나는 곳에 있으면 불쾌한 냄새에 익숙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어서 여러분 자신도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현명한 사람과 사귀면 지혜가 늘어나고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면 어리석음이 늘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을 견뎌내거나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은 인생의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피곤하고 우울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기를 때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구별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도움이 되는 관계와 해가 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서 항상 기분이 나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냉정하거나 인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픈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붕대를 감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로운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를 상처 주는 것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노후를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어라. 그들은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느니라.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거라. 이런 사람들은 마치 든든한 산과 같아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느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조언을 구했을 때 솔직하면서도 따뜻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람,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서로 만나 더 큰 강을 이루듯이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노후에 미련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미련한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차별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자비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우겨대는 사람과 말다툼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어느 고요한 사원의 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스며든 하늘 아래 한 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주변에 자꾸만 우겨대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매번 말다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제자여, 그대가 겪는 어려움을 나는 잘 이해하노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이들과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고집불통인 친척과 마주했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시장에서 억지를 부리는 상인과 실랑이를 벌였을 때의 그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참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말을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맑은 연못가를 지나다가 그 물에 돌을 던져 넣었다고 하자. 그러면 잠시 물결이 일렁이지만 연못은 곧 다시 고요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그 나그네가 계속해서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 연못이 화를 내며 돌을 다시 던져 되돌려 줄 것인가? 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연못은 단지 고요히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깊은 연못과 같아서 남이 아무리 거친 말을 던져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바라밀의 참된 모습이지요. 이 가르침은 법구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끝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겨대는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은
마치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든 지든 결국 온몸이 더러워질 뿐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우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맞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아, 이 사람이 지금 괴로움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기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대개 불안감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일단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의미일 뿐이지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공격적인 에너지가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주먹으로 솜을 치는 것과 같아서 맞서 싸울 대상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기세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승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논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상이란 우리가 집착하는 고정된 생각이나 관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우기는 말에 자꾸 반응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 역시 하나의 상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우겨댈 때 굳이 말로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단순한 말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우기기 어려워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때로는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한 제자여, 인내한다는 것이 무조건 굴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인내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적절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시간을 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맞서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자는 것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높은 관점에서 상황을 조망하면 더 나은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우기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옴 마니 파드메 훔이라는 관음보살의 진언을 3번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지금 평화롭다라고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눈이 아니라 이마를 보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감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서로의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저 하늘의 구름들을.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와도 하늘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남이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 그대의 본성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가 그 말들에 집착하고 반응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는 중일화 함경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다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면서 일시적으로 흐려질 뿐이지요. 마치 맑은 물에 흙이 섞여 탁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태풍을 맞을 때 꺾이지 않는 이유는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고 유연하게 몸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나무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결국 행복을 원하는 또 다른 인간이구나. 다만 그 방법을 잘못 알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선한 제자여.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집착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대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이며 동시에 세상에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겨대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맞서 싸우지 말고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게 있으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자비로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후에 미련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 노후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지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오히려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나이 든 제자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오히려 괴로워집니다. 특히 생각이 얕고 판단력이 부족한 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민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니라. 법구경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와 사귀느니 차라리 혼자 걷는 것이 낫다 하였느니라. 마치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미련한 사람 곁에서는 지혜가 자라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 마치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평안함이 계속해서 새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노후에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의 회복력도 젊을 때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어둡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에 흙탕물이 섞이면 전체가 흐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며 식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느니라. 또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욕심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느니라. 이런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는 사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거나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또한 돈 문제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감정 조절을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향기를 맡게 되고 악취가 나는 곳에 있으면 불쾌한 냄새에 익숙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물들어서 여러분 자신도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현명한 사람과 사귀면 지혜가 늘어나고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면 어리석음이 늘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을 견뎌내거나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은 인생의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피곤하고 우울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을 기를 때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구별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도움이 되는 관계와 해가 되는 관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서 항상 기분이 나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망을 갖게 된다면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냉정하거나 인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픈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붕대를 감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로운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를 상처 주는 것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노후를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어라. 그들은 마치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느니라.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거라. 이런 사람들은 마치 든든한 산과 같아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느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조언을 구했을 때 솔직하면서도 따뜻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람,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서로 만나 더 큰 강을 이루듯이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노후에 미련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미련한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차별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자비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우겨대는 사람과 말다툼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어느 고요한 사원의 뜰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스며든 하늘 아래 한 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주변에 자꾸만 우겨대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매번 말다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제자여, 그대가 겪는 어려움을 나는 잘 이해하노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며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이들과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고집불통인 친척과 마주했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시장에서 억지를 부리는 상인과 실랑이를 벌였을 때의 그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참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말을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맑은 연못가를 지나다가 그 물에 돌을 던져 넣었다고 하자. 그러면 잠시 물결이 일렁이지만 연못은 곧 다시 고요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그 나그네가 계속해서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 연못이 화를 내며 돌을 다시 던져 되돌려 줄 것인가? 제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연못은 단지 고요히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깊은 연못과 같아서 남이 아무리 거친 말을 던져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바라밀의 참된 모습이지요. 이 가르침은 법구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끝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겨대는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은 마치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든 지든 결국 온몸이 더러워질 뿐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우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맞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아, 이 사람이 지금 괴로움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기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대개 불안감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겠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일단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의미일 뿐이지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공격적인 에너지가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주먹으로 솜을 치는 것과 같아서 맞서 싸울 대상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기세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승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논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상이란 우리가 집착하는 고정된 생각이나 관념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우기는 말에 자꾸 반응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 역시 하나의 상에 머무르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우겨댈 때 굳이 말로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단순한 말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우기기 어려워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때로는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선한 제자여, 인내한다는 것이 무조건 굴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인내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적절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시간을 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맞서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자는 것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높은 관점에서 상황을 조망하면 더 나은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우기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옴 마니 파드메 훔이라는 관음보살의 진언을 3번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진정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지금 평화롭다라고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눈이 아니라
이마를 보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감정적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서로의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저 하늘의 구름들을.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와도 하늘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남이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 그대의 본성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가 그 말들에 집착하고 반응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는 중일화 함경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다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면서 일시적으로 흐려질 뿐이지요. 마치 맑은 물에 흙이 섞여 탁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무가 태풍을 맞을 때 꺾이지 않는 이유는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고 유연하게 몸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나무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결국 행복을 원하는 또 다른 인간이구나. 다만 그 방법을 잘못 알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선한 제자여.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집착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대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이며 동시에 세상에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겨대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맞서 싸우지 말고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게 있으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자비로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후에 미련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 노후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경험을 통해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지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오히려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나이 든 제자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오히려 괴로워집니다. 특히 생각이 얕고